부조선지자 제63장 다윗과 골리앗. 이 장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17장에 의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름을 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선지자가 그에게 전한 탄핵의 말에 위압을 느꼈을 때 사울왕의 마음은 큰 반역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 교만한 왕이 머리를 수오르게 만드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 사울은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개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위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 후손에게 계승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항상 그의 집에 닥쳐올 멸망을 미리 염려하고 있었다. 그는 그가 원수와 교전할 때 나타낸 용맹이 그의 불순종의 죄를 상쇄할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의 거만한 정신은 절망의 상태에 이르러 마침내 이성을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모사들은 사울에게 관하여 솜씨있는 음악가들의 도움을 구하게 하였으니, 이는 아름다운 악기에 달래는 곡조가 그의 혼란한 정신을 진정시키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로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왕의 앞에 불려갔다. 다윗의 고상하고 하늘의 영감을 받은 노래는 바라는 효과를 나타내어 짙은 구름처럼 바울의 마음을 덮었던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다. 다윗의 궁정에서 할 일이 없을 때는 다윗은 들에 있는 그의 양떼에게 돌아가서 마음과 태도의 단순함을 유지하기를 계속하였다. 다윗은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아가 봉사했으며, 악신이 왕을 떠날 때까지 혼란한 군주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의 음악에 대해 큰 기쁨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자는 왕의 집에서 나와 그 양을 먹이는 들과 산으로 가는 것을 더 편안하고 즐거운 일로 여겼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간의 총애를 받으면서 장성하고 있었다. 그는 여호와의 방법대로 교훈을 받았고, 이제 그의 마음은 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행하기에 전념하였다. 그는 숙고할 새로운 주제들을 갖고 있었다. 그는 왕의 궁정에 있으면서 제왕의 책임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다. 그는 사울의 영혼을 괴롭히는 유혹들을 발견하였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의 품성과 행동 속에 숨겨진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는 어두운 슬픔의 구름에 그늘진 왕의 영광을 보았고, 사울의 가족이 저 일사생활에 있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았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의 생각을 혼란시킨 것들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올 때는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검은 구름들이 사라져 버렸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뢰의 공과를 가르치고 계셨다. 모세를 당신의 사업을 위해 훈련시키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새의 아들을 당신의 선민의 지도자가 되도록 양성하시고 계셨다. 다윗은 그 양떼를 지켜 보호하면서 크신 목자 그리도께서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배우고 있었다. 다윗이 양떼와 함께 돌아다니던 외로운 산과 거친 계곡들은 맹수들이 잠복하고 있는 곳이었다. 가끔 요단 강변숲과 산중 굴에서 굶주린 사자나 곰이 나타나 사납게 양떼를 공격하였다. 다윗은 그 당시의 습관을 따라 물매와 목자의 지팡이로만 무장하고 있었으나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일에 그의 힘과 용기가 일찍부터 나타났었다. 그의 이 회전을 묘사하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일들에 대한 다윗의 청렴은 그의 마음에 어떠함을 증거하였고, 그에게 용기와 인내와 신앙을 개발시켜 주었다. 다윗이 사울의 궁정으로 소환되기 전에도 용감한 행위로 그의 이름을 떨친 일이 있다. 다윗을 데려온 관원의
왕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다윗은 호기와 무용과 우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말했으며 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하였다.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을 선포했을 때 이새의 세 아들은 다윗이 주의 아래 있는 군대에 가담했으나 다윗은 집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방문하러 가게 되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는 형님들에게 기별과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여전히 안전하고 건강한지 알아보고 와야 하였다. 그러나 이 젊은 목자는 이새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다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윗이 군대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치 전투가 시작되려고 하는 때처럼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모함하였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전투 태세를 갖추어 서로 접근하고 있었다. 다윗은 부대로 달려가 그의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대장 골리앗이 나와 모독적인 언사로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들 중에서 자기와 단둘이 격투할 자를 준비하라고 도전하였다. 골리앗의 도전은 계속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날마다 블레셋 사람의 호통을 듣고도 그 거만한 자를 침묵시킬 전사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윗의 마음은 몹시 흥분하였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면목을 유지시키려는 결심으로 불타올랐다. 이스라엘 군대는 기가 꺾여 있었다. 그들은 용기를 잃고 서로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고 말할 뿐이었다. 다윗은 치욕과 분개함을 금치 못하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외쳤다. 아멘.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어린 다윗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있는 감정을 잘 알고 있었다. 다윗은 한 목자에 불과하였으나 매우 보기 드문 대담한 성격과 용기와 힘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저희 아버지의 집을 은밀하게 방문했다가 말없이 가버린 데 대해 그의 방문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다윗이 그들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질투심이 일어났고 다윗의 성실과 형제로서 보여주는 이 친절에 합당한 존중과 사랑으로 그를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윗을 단지 풋내기 목자로밖에 보지 않았으며 다윗이 말한 질문을 듣고 엘리압은 블레셋 사람의 거인을 침묵시키려고 시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비난처럼 생각하였다. 엘리압은 분노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와도다. 고 부르짖었다. 다윗은 공손하나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다윗의 말이 왕에게 전달되었고 왕은 소년을 그의 앞으로 불러왔다. 사울은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고 말하는 목자의 말을 듣고 놀랐다. 사울은 다윗의 뜻을 돌이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이 소년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윗은 단순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대답하면서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동안에 겪은 그의 경험을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블레셋 거인의 거만한 도전 앞에 떨었다. 그들은 키가 6규빗이나 되는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상을 볼 때에 저절로 낙담하게 되었다. 그는 머리에 노트구를 썼고 중수가 5,000세겔 되는 어린 갑을 입고 있었으며 그 다리에는 놋경갑을 찼다. 그 갑옷은 고기 비늘처럼 차례차례 깐 놋조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들은 매우 단단하게 포개졌기 때문에 상이나 화살이 갑옷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다. 거인은 그의 등에 역시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은 조속으로 이스라엘 진으로 가까이 나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고 하였다. 아멘.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허락해 주기로 하였으나 다윗이 그의 영광 일에 성공하려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다. 왕의 갑옷을 소년에게 입히라는 명령이 내렸다. 묵은 모투구를 그 머리 위에 씌고 그 몸에는 어린 갑옷을 입히고 그 옆구리에는 왕의 검을 채웠다. 이와 같이 차례 입는 다윗은 그의 사명을 띠고 출발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근심스럽게 바라보던 자들은 다윗이 상대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나 그의 생명을 위험한데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용감한 소년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가서 묵은 갑옷을 벗어두고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고 말했다. 그는 왕의 갑옷을 벗고 그 대신 그의 손에 막대기와 목자의 주머니와 단순한 물매를 취했다. 그는 가다가 시내에서 미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까이 나갔다. 거인은 이스라엘 전사 중 가장 힘센 자와 대결하리라고 예상하면서 담대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행하였다. 그를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가까이 나왔을 때 그는 어리기 때문에 소년이라 불러야 할 만한 분력이 밖에 보이지 않았다. 다윗의 얼굴은 건강으로 둥그러스레했고 갑옷을 입지 않은 그의 튼튼한 체격은 유리해 보였다. 그러나 이 젊은이의 체격과 블레셋 사람의 거대한 제구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골리앗은 놀람과 분노로 충만했다. 그는 내가 나를 내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아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다. 그는 조소하며 내게로 오라. 내가 너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고 부르짖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전사 앞에 후추로 들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걸어나가며 그의 원수에게 다음같이 말했다. 나는 칼과 창과 담장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의 음성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다. 맑고 음악소리 같은 이 말은 사방에 울려 퍼져서 전쟁을 위하여 정렬하고 있는 무수한 무리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다. 골리앗의 분노는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골리앗은 화가 왈칵 나서 그의 이마를 보호하고 있던 투구를 뒤로 밀어 제치고 그의 적수에게 보복하려고 앞으로 달려나왔다. 이새의 아들은 원수를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두 군대의 대열은 놀라움에 휩쓸렸다. 그들은 다윗이 죽음을 당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돌이 공간을 윙하고 목표를 향하여 곧게 날아갈 때 강대한 전사가 마치 돌연히 소경이 된 것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양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을 보았다. 거인은 비틀거리다가 잘린 참나무처럼 땅에 엎드렸다. 다윗은 일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엎드러진 블레셋 사람에게로 달려가 양손으로 골리앗의 무거운 칼을 잡았다. 몇 분 전만 해도 그 거인은 이 칼로 소년의 머리를 자르고 그 시체를 공중에 새들에게 줄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이제 그 칼을 번쩍 들렸고 교만하던 자의 머리는 몸뚱에서 불러 떨어졌으며 이스라엘의 짐에서 환성이 울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고 계속하여 일어난 혼란은 갑자기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히브리인들이 도망하는 원수들의 뒤를 추격할 때에 대가를 부르는 히브리인들의 함성은 산봉우리들을 따라 메아리 쳤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드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어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누락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 전에 또한 이 사울이 이런 우울증 때문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유는 뭘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우울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겨낸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그 결과가 다윗과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네. 제 첫 문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선지자가 그에게 전한 탄핵의 말에 위압을 느꼈을 때 사울 왕의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보다는 큰 반역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그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고치기는, 개혁하기는커녕 자기 나라가 후손에게 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순종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집안에 닥쳐올 멸망을 미리 염려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내가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해 불순종의 죄를 대신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잘못이었죠.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염려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마침내 절망에 이르러서 이성을 잃을 지경에 빠졌다. 그렇게 되니까 정신적으로 극심한 그런 우울증에 빠지게 되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했냐면 악한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더 상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에게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가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원래 노래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고, 마음이 성결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흥분만, 재미만, 속이 시원하네 하는 정도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노래는 나를 정말 더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냥 지극히 흥분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가슴이 통쾌하고 시원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좋은 가사들이 있긴 합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가사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가사들은 그의 마음에 상쾌하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흥분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노래들은 그 마음을 치유하거나 거룩하게 만드는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의 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도 특별히 그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이 다윗의 노래와 그가 타는 악기, 수금, 우리나라 말하면 하프 비슷한 것인데요. 바로 그것을 연주할 때에 효과를 나타내어서 짙은 구름처럼 사울의 마음을 뒤덮었던 우울증은 사라졌다. 악한 영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는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그런 짙은 구름 같은 염려들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이 말하죠. 다윗은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나 천연기를 깊이 묵상하거나,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올 때는 수금을 뜯으며, 즉 악기를 연주하면서 뭐 했다고요? 노래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검은 구름들이 사라져 버렸다. 아멘.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찬양, 바로 찬미가와 또 복음성가가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복음성가나 찬미가 또 찬송가를 즐겨 부른다면 우리는 우울증에서 치료될 것이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더욱더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노래를 즐겨 부르고 좋아한다면 어느 정도 치료가, 위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일에 더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고 들을지를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고요. 한번 세상 노래 한번 불러보면서 아는 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래인지, 아니면 내 기분을 위로하고 힘이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노래인지 차이가 분명히 날 것입니다. 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특별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군대를 구하라.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모욕할 때에 그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결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랬습니다.
모든 군대가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아마도 그 믿음으로 블레셋과 승리를 거뒀던 사울 왕의 큰아들인 요나단도 역시 이 경우에는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히 그가 나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를 인정하고 보내주게 되죠. 그러나 아마도 이 다윗은 커봐야 1m 한 7, 80? 예, 보통 우리 정도 키가 됐을 겁니다. 60에서 80 사이. 그런데 이 6규빗이라고 했죠.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키가 2m 70입니다. 거의 1m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면 덩치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다윗은 어떤 전투 기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배우고 전투 기술을 배우고 검술이나 창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완전 무장을 해서 웬만한 화살로도 그 갑옷을 뚫기가 어렵고 또 앞에 방패 등자가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이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전사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다. 즉 겁에 질리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유명한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오직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전쟁이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를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은 바로 누가 한 말이냐면 몇 년 전에 요나단이 바로 나중에 다윗의 친구가 된, 물론 다윗보다 나이는 한참 많습니다만은 바로 그가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 다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그러나 반면에 그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하는 일을 제가 하는 저 다윗이란 저자가 하는구나.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다윗의 음성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힘으로는 상대가 덩치도 골리앗 장군만한 그런 곰이나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래는 이 아주 단단한 투구를 쓰고 돌에 맞아도 그냥 별 피해가 없을 투구를 쓰고 있었지만 화가 난 골리앗이 투구를 벗어제꼈죠. 이마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것은 무척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이 물매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골리앗이 흥분하지 않았다면 그 물맷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겠죠. 고개만 살짝 돌려도 피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돌을 원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다다르게 그리고 미처 피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 승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겁먹지 않는 정신. 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일이 충분히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처럼 전쟁은 이 땅에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세상에 칼과 창, 돈이나 또한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천연계를 묵상하고 만물의 이치를 살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 입술에 늘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항상 선을 행하기를 즐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